안녕하세요. 5월 15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을 나누게 된 한규남 목사입니다. 저는 이웃마을에서 섬기고 있고요. 매주일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과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귀한 섬김의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분들과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6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스테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30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적 변증을 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율법에 따른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성 또 율법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반문을 좀 던지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스데반의 여러 이야기들은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거스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왕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계신가 하는 반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손으로 지은 것이지만 내가 지은 것은 아니고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너희의 생각한 것이 그리고 너희의 그 귀와 목이 곧은 것이 그 결국에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게 됩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꼬집어냅니다. 이것이 30절에서 53절까지의 스데반의 설명이었고요. 54절 이후에 바로 유대인들의 반응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그들의 반응과는 달리 스데반 집사님은 그 시선을 성령 충만하여서 그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고백을 스데반 집사님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유대인들은 더욱 격동하게 됩니다. 아마도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57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들의 이 격동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자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었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바로 이후에 바울된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앞에 그들의 옷을 벗어 증거를 삼고 이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도 되는 그런 법적인 정당성을 또 여기서 갖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 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고백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환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러한 복음적 변증과 또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평소의 삶 속에서의 성령 충만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그의 삶에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순교의 용기가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충만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입술과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태도를 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말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의 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앞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가 순교의 서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의 순교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전체를 보면 이름도 없고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순교를 당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또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서기 202년경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있었던 한 숨겨진 순교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바로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라고 하는 두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여성은 서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페르페투아는 20세의 아주 젊은 여성으로서 임신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종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옥중에 있을 때 그 아빠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만 버리면 너는 살 수 있어. 그리스도인에서 좀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계속해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딸 페르페투아는 아빠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만물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새로이 바꿀 수 없듯이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빠에게 고백을 하고 결국에는 옥중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종이었던 펠리키타스와 함께 손을 잡고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손을 꼭 잡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큰 성난 황소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까지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와 또 2세기경에 있었던 이 두 여인의 순교 이야기, 저는 이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 묵직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